풍성한 삶의 첫걸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어떻게 시작할까? 아홉 번째 시간, 생애 첫 간증, 그리고 증인의 삶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앙생활의 두 축인 기도와 말씀을 어떻게 온전히 누릴 것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 증인된 삶에 관하여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상황을 돌아보면요, 아주 초라합니다.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는 단 3년간만 활동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의 중하층민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뿌리인 유대교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고요. 또한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심한 박해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로마가 황제 숭배 사상을 주장하는 데 반해 기독교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초라한 기독교가 어떻게 오늘날 인류 역사의 주요 종교가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죠. 첫 번째 이유는 증인들의 증언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하신 일들을 증언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증인들이 증언에 걸맞은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증인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증인들의 증언과 진정성 있는 삶 때문에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증언에 귀를 기울이고 증언하는 삶에 동참했습니다. 여기서 믿기 어려운 증언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보여주는 인생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먼저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시민권을 받는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또한 인격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가는 것이죠. 이것은 평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말도 유창하게 하고 한국 음식도 잘 먹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네 가지 관계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자신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경험하는데요. 공동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 섬김, 용서와 용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직장과 사회,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는 것이죠. 이러한 네 가지 관계에서의 변화는 우리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풍성하게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린다고 했는데요. 이 풍성한 삶은 변화와 더불어서 평생에 걸쳐 누리는 것입니다. 즉, 네 가지 관계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살펴보는 이 교재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 끝난 후에 살펴볼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이 네 가지 관계에 관해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삶에 있어서 변화하는 삶을 위해서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변화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영적 성장의 환경이 바로 공동체이죠. 우리가 일상의 세속적 삶터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며 격려하고 서로 돕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된 삶을 글로 기록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간증과 전도입니다. 먼저 간증입니다. 증언으로서의 간증인데요. 간증에 들어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변화된 삶이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예수라는 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강조하려고 과장해서는 안 되고요. 반대로 자신감이 없어서 축소시켜서도 안 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실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나누고 싶은 내용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전도입니다. 증언으로서의 전도이죠. 전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답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죠. 전도의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선명한 전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의 교재 내용이기도 한데요.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 강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인격적 만남입니다. 비인격적이고 무례한 방법은 지양해야 합니다. 고압적이고 가르치려는 자세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전도를 위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는 진리는 평생 동안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할 진리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미 얻었지만 그 구원에 확고히 서기 위해서는 더욱더 선명하게 진리를 알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지면서 성경을 통해 좋은 선배들과의 대화와 서적들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과 확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꼭지가 있다면 그것은 끝없는 우주 속 티끌과 같았던 우리가 어떻게 이 거대한 우주를 지으시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기록하는 것은 큰 유익을 줍니다. 기록, 즉 간증문인데요. 먼저 간증문을 어떻게 구성할지 살펴보면요. 첫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알게 되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셋째, 그 이후에 일어난 변화, 결단, 소망을 기록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을 때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심각성을 자각하는 글이 되겠고요. 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정직하게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나만이 읽고 간직할 글이라면 그 아프고 슬픈 이야기를 상세하게 적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제출하는 이 간증문일 경우 상세한 이야기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때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를 만나게 된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였던 내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기록합니다. 이러한 계기와 함께 이 계기의 디딤돌이 되어준 사람들이나 공동체를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깨달음과 그러한 깨달음에 이르게 된 과정을 기록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게 된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성경 구절이나 말씀을 함께 가져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나만의 신앙 고백이나 결단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만난 이후의 이야기에 들어갈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를 만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 변화가 시작 단계여서 비록 미미할지는 몰라도 변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던 죄된 인생을 버리고요.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변화를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변화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미미해 보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그러한 변화가 시작된 것을 압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의 시작에서 우리의 변화를 돕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우리 삶은 더욱더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서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결단을 기록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간증문 쓰기의 실제입니다. 이 각 질문에 답하면서 이 간증문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그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이야기에서는요. 내가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나는 왜 산다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 없이 또는 형식적인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의 모습과 특징은 무엇인가?에 답하면서 간증문을 기록해 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만나게 된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디딤돌이 된 사람이나 사건 또는 교회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믿게 되었는가? 특별히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어떤 존재인지 깨달은 내용은 무엇인가? 이러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 나의 상태,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되었는가에 답하면서 간증문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만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결단은 무엇인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나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가? 예수를 따라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소망이나 꿈은 무엇인가에 답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인데요. 이 세례식에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나의 사랑과 언약의 고백은 무엇인지 써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인생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꼭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간증과 이 예수에 대해 소상하게 안내해 주는 전도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과 특권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